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로고스 생명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복음서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의 네 가지 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죠. 복음서에는 세 가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요. 왜 공간복음이라면 공통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 그래서 그 공간복음은 바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이 중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가 되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그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바로 그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그 사인, 그 표적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그 앞에 그 공간복음은 주로 그 현 세대와 앞으로 오는 세대, 미래, 그죠? age to come, 오는 세대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그 두 세대 간의 그 긴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것을 제시를 합니다. 복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곳,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자,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서 앞으로 완성될 그 미래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끼어 있다 그러죠. 끼어 있는 그런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그 시간적인 긴장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 영생의 개념은 당연히 미래적인 축복이고 또한 종말론적인 축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이 요한복음은 어떤 이 관계를 설정하냐면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 사이의 어떤 그런 긴장감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역,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영역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또한 어떤 관계냐면 바로 빛과 어두움이 대조되는 그러한 어떤 긴장 관계, 텐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영생이란 것은 이 현재의 실현된 축복으로서의 영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공간복음이 좀 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게 비해서 요한은 바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실현된 그 영생, 그 실현된 축복으로서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초점을 맞춘 그 요한의 이 복음서의 자연적인 결론이라는 것이죠. 자연적인 결론.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으로 오셨고 또한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거듭남의 그 축복과 또 생수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현재의 이 삶 속에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누리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 길만이 진정한, 바로 예수님의 그 길만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정말 그 유일한 길임을 요한이 드러내고 선언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한 심오한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이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헬라어 문체가 아주 정말 간결한 문체로 아주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다른 요한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초보자들이 그 원어를 가지고도 공부하기에도 가장 쉬운 책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 요한이 기술한 이 복음의 그것이 그 안에 그 신학적인 그런 통찰력이 너무나도 심오하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그 그리스도인 그런 신학자나 사상가들이 정말 이 요한이 담아놓은 이 메시지를 충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그렇게 심오한 그러한 이 성경의 책, 복음서 중에 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요한복음서는 저도 많이 권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나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초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서예요. 예. 그렇지만 또한 말씀드렸듯이 많은 신학자들이 참 그 깊이에 정말 그 감탄하게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세워졌다는 그러한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초신자도 읽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렇게 되는 책이고요. 정말 또한 그 깊이가 심오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성숙도 여정에 따라서 새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이 빛의 그 조명된 그 밝기에 따라서 그 깊이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그러한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이제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복음서 1장의 1절에서 18절까지는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라고 하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13절까지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참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그런 그 키워드가 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4절 5절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빛,
빛이라는 것. 그 세 단어가 키워드가 됩니다. 이것은 이 1절에서 5절의 키워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키워드가 됩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겠죠.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라고 시작됩니까? 태초에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이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시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거죠.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각 책을 그 이름을 정할 때 바로 그 책의 첫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의 책은 바로 이 In the beginning인데요. 네,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브레시트. 네. 그래서 이 창세기의 히브리 제목은 바로 그 단어예요. 태초에 또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바로 히브리 말로는 브레시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죄송하지만 히브리 말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브레시트 엘로힘 바라 샤마임 앳 에렛라고 해요. 하나님이 엘로힘 바라 창조하시다. 샤마임 하늘들이고요. 에렛 바로 땅이죠. 그게 바로 히브리로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병행구조로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적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거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어. 그것이 바로 NRK입니다. NRK인데요. 이것이 바로 in the beginning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NRK ein logos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logos. logos가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이 있었다. ein logos. logos is.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자, 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어떤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바로 창세기를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창세기의 그 1장 1절과 창세기 1장 전체를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로고스가 바로 그 창세기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 말씀. 네. 정말 모든 것이 바로 이 로고스 안에서 로고스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 그 밖에서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바로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죠. 자, 로고스는 창세기의 구약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의 그 3,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단순하게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이거든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하늘들과 땅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말씀으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와 또한 하나님의 행동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또한 주권적이며 그 최상의 능력, 이 세상에서 누구도 비길 수 없는 그 최상의 능력, 그리고 그 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능력, 그것을 바로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또는 모세에게, 또는 많은 그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그리고 그 능력의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행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도 사실은 이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동사로서 나오는데, 이제 이 요한은 이것을 명사로서 로고스, 말씀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미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벌써 이 말씀 자체에 너무나 심오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제한적인 이 두뇌를 가지고 그 깊이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한 2절만 가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1절, 2절, 3절 이 말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라는 진리,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그 신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리 공부할 때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는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1절에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이게 원어로는 원어에 봤을 때 뒤에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실 관사가 없어요. 원어에 관사가 없어서 영어로 하자면 the word i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사가 없는 영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theos인데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 정인교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여호와의 정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대문자 G God가 아니고
관사를 고쳐요. A. 그 다음에 small god. A God.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 창조된 그냥 작은 하나의 신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교는 바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부인하죠. 자, 근데 이 원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성경 전체의 다른 구절과 비교했을 때 그 관사가 없는 이유는 바로 God, the word is God.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제가 문법 말씀도 죄송하지만 그것을 이제 서술형이라 그러죠. predicate. 서술형이라 그래서 뒤에 명사가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헬라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인데 대문자 G, God, 하나님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바로 많은 논란이 있었었고 또한 여호와 정인교들은 그렇게 A small god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호와 정인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혼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이 문장에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로고스, 이 말씀이란 것, 이 키워드 중에 이 로고스가 그 로고스의 그 의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로고스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왜냐하면 이 단어는 기독교 이 교회 초대 때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서를 쓰고 서신서를 쓸 때 바로 그 문화 속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헬라 문화에서 기원전 500년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이 요한이 독창적으로 쓴 단어가 아니라 요한이 이것을 기술하기 500년 전부터 그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 문화, 헬라니즘 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이 로고스란 것은 바로 그 하늘과 땅과 그러니까 그 세계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어떤 원리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어떤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이 로고스는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고 또한 질서를 갖게 하고 또한 그것들을 지시하는 그러한 원리다, principle이 로고스다라고 헬라 문화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기한 것은 참 바로 이러한 것이 모든 종교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도 이러한 것이 어떠한 이런 힘, 신적인 존재, 힌두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교가 아닌 동양 철학에서도 이것을 기라고 하죠. 기. 어떤 기의 흐름이라든지 뭐 그런 기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똑같이 헬라 문화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철학적으로 나름대로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냐면요. 바로 천문 물리학에서 이것을 암흑물질이나 다른 어떤 물질로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dark matter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종교와 또한 철학에서 다뤄왔던 그 원리가 되는 그 로고스를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가설로 현재 만드는 것. 그것이 현대의 천문가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네. 그 근원을 찾아가면 그것이 로고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천문 물리학 과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믿지 않죠. 바로 끊임없이 그러한 과학적인 어떤 다크 매러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프린시플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의 일부분은 바로 종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자, 이 로고스를 얘기할 때 꼭 언급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로고스 사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름은 필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필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바로 1세기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는 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필로는 바로 그 그리스 그 헬라 문화를 많이 수용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바로 이 필로는 이 로고스를 어떻게 정의했나 그러면 바로 이 로고스는 이 우주의 선장이며 조종사이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의인화시켰다고 해요. 그냥 어떤 힘이나 어떤 기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거기에 어떤 인격적인 것을 넣어서 의인화를 시킨 사람이죠. 선장 또는 조종사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서신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영지주의라는 거 아시죠? 그 영지주의의 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로고스, 철학적인 사상의 그 로고스가 바로 계속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죠.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당시대에 그 로마 제국 전체에 그 퍼져 있던 그 헬라 사상 그 한가운데에서 바로 그 로고스가 어떠한 단순한 그런 어떤 디바인 파워 또는 디바인 오더 그런 신적인 어떤 힘과 질서 또는 그 질서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한 원리, 작용하는 원리가 아니라 바로 그 로고스가 바로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창조주이신 그 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한 분이 바로 이 로고스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그라운드,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시면 이 선포가 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The Logos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지를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한 바로 이 요한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 이 단어를 바로 창세기에 나온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 그것과 연결해서 바로 헬라 사상 그 안에 살고 있던,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 목수 출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라는 그 단어는 1장의 4절 5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생명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생명은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어떤 힘도 아니죠. 어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지만 이 헬라어로서 이 조에이라고 합니다. 조에이. 영어로는 조이가 되죠. 조이. 우리 자매님 영어 이름하고 똑같으신데요. 헬라어는 조에이인데요. 바로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바로 살아있는 그 영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해서 living soul, 육체적인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살아있는 영혼을 만드는, 살아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로고스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 그 영혼을 살아있도록 살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바로 그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인간의 그 nature, 그 본성 안에 바로 그 로고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 상태가 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요. 정말 그 참 생명, 진짜 생명, 그냥 살아가는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삶, genuine, 그러한 라이프. 또한 그 삶이란 것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양심적인 그러한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이란 것은 우리의 그러한 축복받은 그러한 삶, 그러한 생명, blessed life.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고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명, 그것이 또한 여기서 말한 로고스 안에 있는 그 라이프, 그 생명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은 resurrection body, 그러니까 부활한 그 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또한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이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한 그 육체 가운데 존재하는 그 생명이 바로 또한 이 로고스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재의 생명보다도 더 완전한 것, 퍼펙트한 것, 그러한 생명을 또한 가리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 everlasting life, 그 영생의 그 생명,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에브에게 말씀하셨던 그 죽음,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혼을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는 것. living soul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생을 그 생명, 참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진실되고 도덕적이고 살아있고 정말 영적으로 액티브하고 축복된 삶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생명이다. 네,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빛인데요. 바로 이 빛은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뒷부분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우리가 밝은 날에 이렇게 보게 되는 이 대낮에 이런 빛이 아니고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이 빛은 바로 사람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생명, 참 생명이라는 거 있죠. 그 참 생명을 주는 그것이 바로 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풀어서 수식어를 달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영적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의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밝게 만드는 그러한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로고스, 그 말씀, 그 안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살게 하는 그러한 영혼의 빛 또는 영적인 빛, 그것이 바로 이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인데요.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적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시내산 위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한 다음에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건을 덮었더라. 근데 바로 그 빛, 그 영적인 빛, 그 빛을 가리키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이 빛이 눈에 보이는 빛을 드러내시지 않았는데 바로 그 변화산에서 변모되었을 때 그 몸에서 눈부신 빛이 났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빛. 그때는 눈에 보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항상 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빛은. 말씀 몇 가지 보겠는데요. 이 빛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바로 그 빛,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떤 빛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셨어요? 우리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은 봤겠지만 우리들은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란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그 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말이죠. 바로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마음에 비추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의 heart,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로 또 빛으로서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만이 사망의 권세 안에서 죽어있던 그 영혼의 그 어두움, 영은 죽어있지 않았습니까? 영은 죽어있는 그 캄캄한 그런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밝아지는 그 빛이 우리의 이 표정의 빛으로서 드러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태도에 그것이 빛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이라는 말씀은 그 빛이 있는데 좀 티미한 게 있잖아요. 티미드. 좀 이렇게 밝지 않고 어두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 빛이 darkness이면, 암흑같이 깜깜한 그 어둠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그렇게 어두우면 너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정진이 팍 되어버리면 그냥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의 이 영혼 속에 있는 그 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그 빛이 꺼져 있다면 바로 한밤중에 정전이 된 상태, 그 깜깜한 암흑 같은 상태하고 똑같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어두움,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불이 너희 속에 꺼져 있으면 너의 그 존재 자체가, 너의 그 인생 전체가 얼마나 어둡겠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전후의 그 문맥은, 컨텍스트는 재물에 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 말씀을 삽입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어떠한 부와 명예를 이루더라도, 또한 열심히 살지 않고 적당히 그럭저럭 산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진리를 몰라서 그 참 생명이 없으면 바로 그 인생의 그 중요한 목적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 fullness, 참 생명의 삶, 그것, 그리고 또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정말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그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미래적인 삶, 그것에 대한 희망, 그 두 가지, 현재적 미래적인 것이 부재된 상태, 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두운 상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떠오르는 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저희가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빛이 꺼져 있는, 그래서 그 영적인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헌신을 하고 참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빛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참 생명이 교감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꺼져가는 불씨 같은, 연기 나는 그런 불씨 같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연기가 나고 있고 때로는 꺼져가는 불씨 같은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 비쳤는데 이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저희 교회 말고요. 이 세상에, 현대에 제가 다녀본 수많은 여러 교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다가가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빛을 간직한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바로 그 빛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 빛, 내가 가진 빛으로서 그 어둠을 밝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내와 또한 겸손과 또 사랑과 섬김으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간과 또한 마음을 주어서 바로 그 빛이 전해지도록, 그 빛을 그 어둠이 깨닫도록 우리가 또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밖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빛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예. 교회가 살아 있어야지 빛으로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빛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비록 작지만 그런 교회이라고 저는 믿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로 세 가지. 뭡니까? 로고스와 생명과 빛. 바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루게 될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과 또한 뒷장에 나오는 그 생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영생에 대한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 표적 가운데 드러난 것들, 그것에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은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신 이 예수님의 바로 이 하나님 되심, 오늘 주로 1절에서 5절까지 다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대상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든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분이 바로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모든 것,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라고 있는 빛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끌고 다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광명이 무엇이에요? 그 눈부신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빛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라는 그 빛들과는 다른 빛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빛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참빛, 진정한 빛, 생명을 주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해 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비춰지도록 바로 로고스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작은 불씨를 살아나게 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 그 원천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원천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쪽으로 향하고 찾고 구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요한 이 사도의 이 1장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천을 붙들고 바로 정말 참되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이 세 가지 로고스와 생명과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신비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월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남은 인생 가운데 그 신비하고 그 초월적인 그 그리스도를 더욱 추구할 그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또 더 찾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참된 보화, 그 보석, 그 트레저, 그것을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과 빛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소유해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빛과 그 생명을 우리가 찾고 또한 가지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누리고 또 그렇게 만끽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말 로고스이시며 또 우리의 참 생명 되시며 우리의 참 빛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미 부어주신 이 축복의 삶,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서 정말 붙들고 찾고 누리고 정말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